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 사활의 발표자 배성열 목사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본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와 또 포항 CBS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중에 저희는 교회 내 아이들만 돌보고 있는데요. 교회 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고 또 약 14년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해오면서 저희가 발견하고 느꼈던 필요들과 또 그 필요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교회로서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의 힘과 또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저희들이 직면했던 이 한계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면 실제 이 교회라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몇 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는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교회 내 젊은 부부들 중에서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취약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과 요구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략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창포동에 교회를 옮겼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해도동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건물에서는 주중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이 일을 꼭 해야겠다라는 필요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현재 자리로 교회를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교회 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명칭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굳이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은 저희 교회의 취약 아동, 미취학 아동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 아동이었고 운영 시간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하교한 후인 오후 3시부터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가 퇴근하기 전 시간인 대략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돌봄 교사는 헌신된 신자 중에서 3명을 두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는 아이들이 하교 후에 교회로 오고 또 6시가 되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데리고 오고 또 데려가는 차량 운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은 최대 3시간 정도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교회 내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특정 일에는 정해놓은 놀이를 하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돌봄을 이제 계속 해가면서요. 단순히 돌봄만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돕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방법을 찾던 중 솔로몬 에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 에듀에서 구축한 학습 과정을 따라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돌봄만 할 때보다 공간을 2배 이상 좀 확충을 했습니다. 또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한 30대 정도 교회에서 구매해서 비치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놓기 위해서 필요한 책상과 의자 또 교사들과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TV 등도 이런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당 교사는 처음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게 되었고요.
차량 운행 및 도우미 각 한 명, 이게 두 명이죠. 그리고 매일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 이 간식 도우미 한 명 등 총 8명이 지금 이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교회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홀로 집에 방치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헌신된 교사들의 보호 아래서 교회라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솔로몬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 부분도 전문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서 부모들은 경제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또 아이들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 둘만 낳는 현 시대에 다수의 아이들을 한 곳에서 지내게 함으로 이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아이들로 빚어지는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하면서 발견된 필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 동안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겨난 필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취학 아동을 돌봄에 대한 필요였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후에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취학 아동을 교회에서 돌보듯이 미취학 아동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이 필요에 대한 해법을 찾던 중 CTS 방송을 통해서 안동 서부교회에서 운영하는 취학 아동을 위한 돌봄센터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또 두 센터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저희 교회에 도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좀 의뢰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직면했던 한계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안동교회의 돌봄 시설들은 이 관에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형태였는데요. 이 관의 선정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교회로서 채우기는 쉽지 않은,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크기당 수용 인원을 정하는 이 돌봄 공간에 대한 규정이 그랬고, 또 지정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절대 겸용을 금한다는 이 공간 사용에 대한 규정과, 또 교회 외부자 참여가 필수인 운영위원회 조직, 그리고 그렇게 조직된 운영위원회로 통해서 아동 돌봄 시설과 센터의 모든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맞추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시청으로 좀 문의를 했었는데요. 일정 지역에 저희가 창포동에 있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의 수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진행하다가 일단은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두 번째 좀 한계점은요. 많은 교회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아동 돌봄을 위한 재정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취약 아동의 돌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소요 경비 일체를 교회에서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모들의 재정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회에서 수령한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종의 수익 사업으로 비춰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회가 이 일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난처함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했던 방식이 솔로몬 에듀의
지역 학습관, 중앙에 이제 솔로몬 에듀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포항 지역 학습관 형태의 방식을 저희가 채택했는데, 학생들은 솔로몬 에듀 측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일하는 교사들은 이 솔로몬 에듀의 일종의 직원으로서 인건비를 받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운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말하자면 이제 시설을 사용하는 것, 교실의 교회 한 부분을 오롯이 이제 점유하는 것, 또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또 놀이터를 이용하고 운동장을 활용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교회의 지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필요를 도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재정 확보에 있어서 이 측면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회로 통해서 저희가 솔로몬을 취약 아동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진행하면서 발견된 이 피로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진행하면서 겪었던 한계들에 대한 것이고요. 또 이 피로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여기서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고려해 주신다면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교회의 현실에 맞게 좀 더 넓게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곳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보다 빨리 마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홀로 두거나,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휴직 혹은 퇴사해야 하는 것이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하나는 낳아야지라고 낳겠지만 그 이후로 둘, 셋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만약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준다면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출산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지원을 받더라도 공간 사용과 운영위원 구성 및 돌봄 교사를 뽑는 일과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 교회의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간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 공간 사용에 대한 것은 아동 돌봄에 위해서 공간 사용에 대한 규정도 지정된 공간을 겸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특정시켜서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동을 돌보는 시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동 돌봄 공간을 절대 겸용할 수 없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면 공간 사용에 있어서 아주 여유로운 교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선뜻 이 일에 대해서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교회 외부 인사를 포함하게 함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이 사안을 그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나 또 시간과 재정 사용에 있어서 교회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교회에서 취약 및 미취약 아동을 돌봄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사업의 목적이 아닌 단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재정이라는 증거가 분명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에게 실비 형태로 일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이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외부의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더 많은 부류, 말씀드렸던 이 미취학 아동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아마 교회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저희 교회에서의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과 필요들과 또 이 일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년 동안 이 일을 하며 나름대로 길을 찾아왔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발표한 내용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재정적,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정 및 지원이 된다면 보다 많은 교회들이 일에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의 아동들을 벗어나서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그 아이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